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이야기는 11장까지 이어지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1장에는 놀랍게도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따르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넘어짐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즉 솔로몬이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하나님께서는 전에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끝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경고는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난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에 대한 약속과 함께 경고하신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부와 장수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통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경고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산당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9장 3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외부를 완성하고 내부 공사에 들어가려는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다윗 왕조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축하할 만한 성전 건축 중에 주어졌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단순한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솔로몬 이외에 어느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솔로몬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오래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하시며 그렇게 할 경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려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록된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관례상 그들을 위해 궁전을 지어주고 또 신전을 지어주었는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여러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종교, 신상, 문화,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상실하고 영적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왕으로서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불가피할 뿐 아니라 나라를 더 안전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믿고 의지한 셈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노년에 잠깐 실수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년이 되기 전인 통치 초기부터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또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가 넘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솔로몬이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삶의 방식과 통혼하고 타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과 분명히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과 설교, 양심을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내가 계속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셋째, 내가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미 말씀으로 경고하셨음에도 제 욕심과 감정을 따라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기 원하오니 도와주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